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가는 과정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라는 섬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브라는 섬에 가서는 섬 한쪽에 있는 살람이라는 곳에서 전도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바보라는 데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바예수라고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요. 거기서 전도한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 다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는 데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또 그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의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에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전도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괴롭히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을 끌고 가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의 죽게 된 상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을 갖다 마을 바깥에다 내다 버려놓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아시지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마을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더베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이제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시리아 안디옥 쪽으로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길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멀리 삥 돌아가지고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돌아서 빙 돌아가더란 얘기입니다. 전도여행 다 마치고 지금 돌에 맞아서 몸도 성취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좀 쉼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질 않습니다. 더욱이 이 더베에서 시리아의 안디옥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뭐 그냥 빨리 간다고 그러면 일주일 안으로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아무리 늦게 간다고 해도 2주 정도 안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이걸 다시 그 원래 100길로 또 60길로 뒤로 이렇게 처음에 왔던 길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가 돼버리는데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 일행은 시리아의 안독으로 바로 가지를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서 갔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거하고 있는지 알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제쳐두고 굳이 힘들고 어렵게 왔던 길을 삥 돌아서 다시 한 군데 한 군데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도 여행 중에 몇몇 기분 나빠하는 사도 바울 일행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유대인 일행들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몰아넣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다음에 걸리면 그 다음엔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다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일행은 다시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그 길을 되짚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이 뭐냐?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굳게 세워주고 권면하고 함께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믿음의 좋은 스승이 되어서 믿음의 귀한 내용들을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믿음 안에 서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영적인 스승, 믿음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지상대 사명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요. 그런 저의 좋은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좋은 비결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믿음의 좋은 스승이 되길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굳게 세우셔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굳게 한다는 말씀은 이미 있는 것에 더하여 더욱더 굳건하게 세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없는 것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있었던 것에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덧붙여준다, 이게 굳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들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보다 믿음의 연륜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믿음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아동부 교사로 수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청소년부 교사로 수고하고 계십니까? 청년부를 맡아서 일하는 교사로 수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장을 맡아 수고하는 목자이십니까? 아니면 집사님이시든지, 아니면 따로 내가 그런 직분은 안 갖고 있지만 따로 형제들을 만나서 믿음에 또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굳건하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서로 만나면 만날수록 놀랍게도 신앙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옅어지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그러한 믿음이 작아지고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렇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 교사라면, 그 사람이 만약 집사라면, 그 사람이 만약 목자라면 분명히 말씀드리신 건 그 사람은 좋은 스승은 아닙니다. 우리는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하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야 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정말 깊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더욱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굳게 세워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던 건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는 것이 바로 먼저 믿음 안에서 세워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어도
관심사는 늘 나 하나. 그리고 늘 이런저런 그냥 불평 속에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묻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젖 먹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잖아요. 왜 안 먹습니까? 여러분은 갓난아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이미 젖을 뗐는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때가 오래모라라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마땅히 누군가에게 신앙이란 이런 거야. 말씀의 은혜란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내 삶의 기도에 이런 간증들이 있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나는 이렇게 섬기고 있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믿음의 스승이,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배 드리는 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아직도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아직도 말씀이 뭘 말하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초보를 말하고 행동하니까 성숙하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 시간 동안 뭐 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들을 책망한 것은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살인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나이에 걸맞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든든히 신앙적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까? 바쁜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과 베풀려고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운 중에도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애쓰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적으로 굳건히 세워진 간증이 있느냐고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나를 통해서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된다고 누군가가 배웠거나 나를 통해서 기도 열심히 해봤자 되는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나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있긴 뭘 말씀의 은혜가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됐거나 교회 뭐 그냥 다니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도 뭐 삶의 상황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거나 목사님 저렇게 얘기해봤자 어차피 목사님도 못하는 거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거나 혹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됐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쁜 선생님인 거라. 학기 초에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학생들을 둔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다 보면요. 좋은 친구 만나고 뭐 누구 만나라고요? 좋은 선생님 만나라고.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나쁜 선생님을 만나기를 바라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 누구가 나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나쁜 가르침을 받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시간이 이미 선생님이 되어야 될 그때가 되었다면 이제 좋은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경력, 커리어를 좀 보여주라 이 얘기예요. 노하우를. 그래서 믿음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긴 했는데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 체계를 잡지 못한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스승이, 좋은 믿음의 스승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여기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름은 뭐였어요? 그 삼은 제자들을 다시 한번 제자로서 굳건히 서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혼들을 굳게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내가 좋은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은 스승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굳게 세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일에 함께 도전해보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믿음의 사실을 제대로 전해줘야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22절을 보시면 뒤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권면한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살면은 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면 교회에 안 오잖아요. 내가 만사형통하고 돈 벌고 좋아지려고 교회 오지 내가 예수 믿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려고 환난 나가려고 교회 오냐? 이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안 오죠, 당연히.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도 안 나요.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려요. 예수 믿으면 걸렸던 병도 다 나아요.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자식들도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같은 또 시대에는 또 이게 또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야 또 교회가 또 부흥도 하고 교회가 나지 저같이 얘기하면 또 안 되죠. 근데 한번 묻습니다. 정말 이게 성경에 가르친 바가 맞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 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성공케 하여 주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이 세상에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은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되게 편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충 눈치껏 그냥 일할 만큼만 딱 하고 슬금슬금 시간이나 때우면 되고요. 보이지 않게 뭐 남들 안 보는 데서 나쁜 짓도 그냥 하면서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가끔은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가는 거지.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적당히 그냥 위에 사람들한테 아부 하시면서 점수 따면서 그냥 그렇게 분위기 맞추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뭐든지 다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입니다. 뭐 어렵습니까? 대충 그냥 서로 맞추면서 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만 믿는 자들은 그 길을 가면 안 되고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문은 들어가기 쉬운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게 너무 고민스럽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그런 거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19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도 요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2절에서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좋게 본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네, 성경은 믿는 자를 세상이 절대 좋게 보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의 삶의 과정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고민되시죠? 교회를 더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를 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닌데 삶에 지금 쌈박하게 한방하고 그냥 형통하게 그냥 빵빵 터지는 삶 살라고 내가 예수 믿은 건데 오늘 목사님 얘기 들어야 되니 이거 좀 내가 교회 다녀야 말하는데 고민되시죠? 예, 고민 열심히 하십시오. 깊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을 건지 말 건지.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일관성이 있게 될 거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저 하늘에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소망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서 병 낫고 이 땅에서 뭔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소망하면서 힘들지만 이 땅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험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일까?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병들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가난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핍박받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아닙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이런 말로 예수를 전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올바로 전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잠깐 끝났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며 그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고 기쁘게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알려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요. 돈 벌어, 복 받아, 자식 잘 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올바로 전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실망해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지고 야, 신앙이라는 게 쉽지 않은가 보구나.
그런데도 저 사람들이 저 삶을 다 들여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나 보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믿고 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믿으니까 이런 것들이 참 나에게 은혜가 되고 좋구나를 깨닫가면서 점점 더 내가 주님 믿기를 잘했다라고 믿음의 내용을 그렇게 전해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막 그랬는데,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이런 많은 것들 다 지냈지만 내가 스스로 자족할 줄 안다고, 내가 다 배웠다고, 나의 나다는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이고 내 은혜가 내가 족하게 생각한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루스드레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병원에 실려갔다면 몇 달을 입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더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해준 흔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준 그 흔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흔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찢긴 자국이며,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태장에 맞아서 찢긴 엉덩이의 자국인 거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흔적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사실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고 했는데, 돌 잘못 눈에 맞아가지고 평생을 여기 시퍼렇게 멍들어서 살았을지 누가 압니까? 돌 잘못 맞아서 머리가 여기 찢겨가지고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나중에 낫긴 했지만 여기 이렇게 머리도 안 나가지고 이게 찢긴 자국이 있을 줄 누가 압니까? 돌 잘못 맞아가지고 무릎을 잘못 맞아가지고 무릎을 잘 걸지를 못하고 쩔뚝쩔뚝하고 살았을지 어떻게 압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돌아받는 그 고통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를 버리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떠난 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료들이나 이웃들을 초청해서 교회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면 믿음의 선배로서 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께 꼭 기도해야 되고, 항상 말씀 보면서 말씀의 은혜로 삶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조언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삶에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냅니다. 돈에 쪼달리기 시작하면 웬만하게 민감해져가지고 막 날카로워져가지고 막 어떤 말에도 막 화를 내고 막 분을 내고 막 그럽니다. 어려울 땐 기도해야 한다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땐 주님 붙들고 나가야 한다면서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잘못 알도록 만들어버려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다른 건가 보다. 신앙생활이 힘들 수 있죠. 좋은 스승은 힘든 거를 안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고 내가 이겨나가려고 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앙이 어려우면 안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렵지만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 어려운 과정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은 믿음의 내용을 숨기거나 좋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솔직하게 가르쳐주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도 내 삶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늘 좋은 모습만 보일 수는 없겠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는 부족함을 고백하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들어서 귀한 은혜로 간증을 얻었다면 그 간증을 나누며 다시 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열심히 가자고 신앙의 내용을 올바로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스승인 겁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말씀 보면 다 은혜 받고 하는 일 모든 게 다 형통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식의 가르침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이제 믿음을 알아가는 분들이 비록 예수 믿는 것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내용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사는 게 이런 거야, 뭐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건 이런 거야, 말씀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귀로만 듣고서 뭐라 그러세요? 그건 모르고 내가 입으로 들은 것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욥이 환난을 당하고 나서 다 지나고 나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사방에서 나를 향한 비난과 멸시와 천대가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그 모든 걸 주님 안에서 알았고 그리고 보았어요. 그 결과들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에는 귀로만 듣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눈으로 보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봐오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요. 좋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한 믿음의 내용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삶은 아니지만 내가 믿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 내가 아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녹아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겸손하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참 나한테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되는구나. 나한테 귀한 것을 가르쳐 주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의 스승은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인데 그 믿음의 내용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든 것들도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가 왔던 도시들을 다시 쭉 돌아가면서 뭘 했느냐? 장로들을 세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저 같은 목사들을 세웠어요. 23절에 보세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에게 뭐 하라고 했냐면 금식 기도해라 라고 했으면서 기도하면서 뭘 위해서 얘기하면 그들이 주님께 늘 붙들림 바 되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늘 주님께 무릎 꿇고 늘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며 주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의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르치는 일, 뭔가를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아동부에서 선생님이 됐거나 청소년부의 선생님이 됐거나 청년부의 선생님이 됐거나 목장의 목자가 되었거나
또 집사님 같이 되거나 저같이 목회자가 됐거나 막 이제 믿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일정한 위치에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사람들도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는 거죠. 왜 신앙적으로 더 강건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들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드느냐?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하시도록 놔두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막 하려고 하니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뭐가 와요? 실망하죠. 실망한 다음에 낙심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와요? 에이, 그리고 축 깔아앉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맡겨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잘 보세요. 장로들을 세우고 뭐라면, 주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저 영혼들이 믿음의 스승이 되어서 잘 믿음 가운데 사람들을 영역할 수 있도록,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저 같은 목사한테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박창신 목사가 도림 성도 침례교회를 잘 감당해서 맡겨진 영혼들에게 믿음의 정말 귀한 은혜들을 누리고, 그리고 끼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저 장로들이나 성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잘 움직여 주던가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뜻대로 잘 행하고 그렇게 하던가요? 뭐 그런 가족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날이 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스스로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강해지니까 어릴 때는 모르지만 커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그것은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어떤 몇 가지 외적인 태도를 바꾸는 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서 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전도를 해서 오면, 내 친구 교회 와가지고 잘 정착해가지고 예수 믿어야 될 텐데, 목사님이 애만한 소리 딴소리 해가지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또 그냥 생각 없이 뭐든 얘기해가지고 어떤 행동해가지고 우리 정말 내 친구가 상처받고 교회 떠나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여, 이곳에 이 영혼이 왔을 때에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전적으로 주의 역사신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좋은 태도를 보이고 관심을 갖고 선하게 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동시에 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무 계산비가 그 얘기하는 바람에 교회를 떠났어, 안 왔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다 전적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내 삶도 맡기고 그들의 삶도 맡기세요. 그래야 좋은 스승이 돼요.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이게 답이에요. 믿음의 초보들은 안 맡기고 자기가 하려고 하고요,
믿음의 베테랑들은 일이면 작은 일일지라도 사소한 일일지라도 다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하면 다 기도하면 돼. 이게 믿음의 초보자들이 듣기에는 뭔 그런 게 있어. 뭐만 하면 다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답이야라고 하는데, 믿음의 베테랑들은 삶을 살아보면서 아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냐면 기도로 주님께 맡겨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미. 아멘? 그것이 좋은 믿음의 스승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 믿음에 기도로 맡기면 돼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간절히 기도면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스승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영적으로 좀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다 맡기세요. 저도 여러분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상담해 주는 일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바꾸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며,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켜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한 그 말씀의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을 것이며, 제가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맡기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맡기세요. 남편도 맡기시고 아내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시고 친구들도 맡기고 이웃들 다 맡기세요. 이제 내가 해서 안 된다는 거 아셨으면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변화시킬 때까지 그냥 잠잠히 묵묵히 주님 믿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주님 맡겼으니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좋은 스승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특별히 영혼에 관련된 많은 일들은 주님께 온전히 맡겨서 주님의 이루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맡기는 바를 보여준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일은 주님께 맡겨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삶을 통해 주님께 맡기는 법을 가르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요,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지금 이분들이 뭐 하고 있냐면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오랜 전도여행을 다 끝내고 지금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쭉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이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 보고를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그러면서 기뻐했겠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지상 대사명, 가서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와서 이 일을 지금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도 보고해야 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보고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장신아, 네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길 바란다. 내가 너한테 좋은 믿음의 스승, 영적인 스승이 되라고 영혼들을 맡겼는데,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 일 하라고 맡겼는데 너 그 영혼들 잘 돌보고 잘 이끌었니?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직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네요. 근데 저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물어볼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이 영혼 맡겨놨는데 너 그 영혼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굳건히 서질 수 있도록 너 잘 돌봤어?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는 대답할 바를 반드시 예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요.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됩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은혜를 더더욱 깊이 깨달아 알고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누리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고 섬김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참 신앙이 참 좋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니? 라고 물어볼 때 아무개 형제 때문에 아무개 자매가 참 많이 도와줬어요. 신앙 참 모르고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잘 알려줘서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믿음 생활 굳건히 잘하고 이렇게 주님께 왔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비록 아직은 부족하고 채워야 될 부분 참 많지만 좋은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 영혼들을 세우고 그들의 정말 영혼들의 믿음의 내용들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내용들로 잘 세워져서 그 삶을 통해 그 믿음의 내용들이 증명되고 때로는 그 삶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와 같이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도전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